결혼 생활을 하는 모든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매일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하듯이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부부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그 따뜻함과 또 다정함을 느낄 수 없고, 또 아내는 남편의 그 사랑과 배려 속에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거기에 눈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체험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침체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단지 교리를 아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몸소 체험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가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다고 말씀하는 분들의 간증 집회 장소에 가서 또는 직접 책으로 CD로 이런 그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의 설교, 어떤 분의 안수 기도 또는 단기 선교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나도 누구처럼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께서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기를 아주 간절하게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기 원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바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불치의 병이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다든지, 또 파경으로 치닫던 결혼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이 깊은 사랑의 그 확인이 다시 되었다든지 등의 이런 그 경험을 하신 분들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속에서 평생 찾으려고 기대하기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 집회, 철야, 금식 기도, 기도원 같은 곳에서 평상시에 느낄 수 없었던 어떤 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찾으려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꾸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이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짐작으로 살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과연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또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된 이 본문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우리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중에서 이 암송하실 구절을 16절의 말씀으로 선택을 해보았는데, 먼저 이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첫 부분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니, 이렇게 그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ES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16절 맨 앞부분에 이 for, F-O-R, 이 for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 for라는 말은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히라보 원래 성경에도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둘째로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문제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는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외의 세상 만사들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문이 이렇게 못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의 그 처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간섭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그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면서 참고 오래 견디는 이 경건의 모습,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보아도 저희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찾아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었는데요, 왜 그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까? 그 하박국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끝까지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그 하나님, 이분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우리 삶의 인내로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이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게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누가 무슨 놀라운 일을 전개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이 표현이냐 하면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과는 아주 달리요 100번이면 100번 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내가 어느 날 누구의 초대로 교회를 처음 가게 됐는데 말이야. 글쎄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야. 하나님, 이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 어금니가 금니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근데 말이야, 그 기도가 끝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어금니가 금니로 변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신앙을 안 가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짐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금니가 금니가 되는 일을 통해서든지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완치되는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심경이 혹시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심경의 변화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그 사람은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그분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그 사람이 그분이 이 구주시라는 소식을 들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삶 속에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죄와 죽음으로 찌들어졌던 그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외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려는 것은 마치 사과를 드시기 위해서 사과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누워 기다리고 있는 것과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울버스에 가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가면 분명히 사과가 있습니다. 가서 돈을 지불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사과를 먹을 수 있겠지요. 사과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 두루 누우셔가지고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시고 참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몸소 피부로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 가운데 계시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주보에서 보시는 대로 이 3번에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살기 원하시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는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방법으로는 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방법, 내 그 입맛에 맞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힘 안 들이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좀 화끈한 체험을 해볼 수 없을까,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여기서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가 매우 미련하고 대단히 어리석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이 고대 최강국의 그 수도 아니었습니까? 모든 길은 이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로마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도시였고 고대 문명의 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이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딱 2등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헬라 문명을 수용하고 그 영향력 아래 살던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야만인 취급을 당하면서 살던 그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가 이 로마를 통해서 아주 막 그 불불듯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문화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철학과 문학을 통해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들이 이 헬라 문화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 한 시골 유대인 목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이 복음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들고 가서 누구에게 소개하기도 참 부끄러웠겠죠. 잠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화면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좀 내려가셔서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글쎄 그게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갈까?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유발시켜주고 우리가 그들의 그 환심을 좀 사고 또 우리와 친해지도록 먼저 조치를 우리가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이 있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어야 그게 먹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으로 복음의 그 능력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그 신뢰도가 점점 희석되어 온 지가 얼마가 되었는지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께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메시지보다는 내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내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부도가 난 내 사업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반환점을 돌아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기는 그런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을 마치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선거를 앞두고 남발하는 정치인들처럼 교회가 외쳐대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도 점점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은 단지 내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자신의 그 소심함과 또 두려움을 정당화시키면서 복음으로 세상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경 공부 그룹도 점점 내부 지향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들만 서로 모이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못한 사이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만 기독교인인 이 산데이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꽤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만,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셨던 어떤 분이 나오셔서 그 첫 주에 경험하셨던 바를 꽤 여러 주가 지난 후에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교회를 첫 주에 나왔는데요,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른 시간에 저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세요? 혹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9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식탁 교제를 하는 시간, 교회 처음 오셔서 모임이 시작이 되고 식탁 교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런 경험 속에 교회의 문화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눈이 떠 있고 복음의 열정이 흘러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식탁 교제를 할 때에 모든 분들이 배식을 다 받아서 식사를 시작하시게 되면 한 반쯤 식탁 교제가 진행이 되었을 때 잠시 식사를 멈추고 테이블별로 식기도를 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식탁 교제 시간이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식탁 교제 시간에 풍겨야 할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주일 교우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혹시 우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면 슬슬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을 무안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혹시 우리 사이에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거기에서 되어졌던 그 대화의 내용들, 또 오늘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여러분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대화의 모든 주제 내용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토픽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그 주제만은 거기에 누락이 되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탁 교제에 앉으시면 식사를 하시면서 식탁 그 감사 기도할 대표를 정하십시오. 예? 오늘 이제 잘 자리를 찾아 앉으셔야 되는데요. 식탁 그 감사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앉아 계시는 분에 가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가 끝나기 전에 테이블에 둘러앉으신 모든 분들이 지난주에 암송 구절을 한 번씩 외워보시는 것도 좋은 교제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미세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나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든지 다른 교회를 통해서든지 우리 교단을 통해서든지 다른 교단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들 가운데 이 믿음이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나는 다른 거 생각하고 오늘 골프 얘기나 좀 해보고 오늘 정치 얘기나 좀 해보고 이러다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얼마나 비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피어나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기에 찾아가기를 원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이성준 형제가요, 왜 호주에 오신 것입니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그립고 거기를 통해서 다시 격려를 받고 거기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가 이성준 형제뿐만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가 아주 냉랭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또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 아주 낭패일 것입니다. 교인 숫자가 좀 늘어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점심 식사를 할 때 더 많은 밥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주 왁작지껄하게 이 식사를 서로 나누면서 기분 좋게 유창하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나왔던 형제 자매들은 거기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걸 누리지 못했을 때 그 가운데 얼마나 실망과 안타까움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재앙이고 얼마나 큰 비극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전을 주는 가운데 거기에서 깊은 그런 힘과 평안과 안식과
확신을 누리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소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나누며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들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깊은 격려와 또 평안과 안식을 받은 가운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잘 격려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이 복음 안에 누리는 이 풍성한 교제의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